주시는 말씀은 2020년 교회 표의 이제 표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하는 것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 힘쓰자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같은 구절을 통해서 오늘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하러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날들이 다 복된 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끔 선교사님들이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독일에서, 여수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과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대개는 작년과 비슷한 일상생활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전혀 얘기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PPT가 말을 안 들어요. 기기가 고장이 났는가 봤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PPT 제품 번호를 다시 등록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품 번호를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니까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또 갑자기 또 넘어져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어깨뼈가 또 골절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측도 못한 일들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분명히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미루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는다면은 정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는 생각도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00시간만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다 보면 전문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0시간이면요, 하루 3시간씩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사는 힘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뭔가 나를 더 성장시킬 취미든 운동이든 배우는 일이든 하나씩 정해서 지켜본다고 하면 생활도 활기차고 멋진 결과도 얻으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을 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왔다고 하면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후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작지만 뭔가를 꾸준히 작정하고 지켜나간다면 하루하루 복된 날, 보람 있는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해마다 용두사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직 며칠 안 지났으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훈련해 나가기를 원하는 표 뭐라고 그랬죠?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간을 딱 갈라서 이쪽에 서로 돌아보며 하면 이쪽에서 모이기를 힘쓰자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쪽에서 서로 돌아보며 하면 이쪽에서 모이기를 힘쓰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서로 돌아보며, 다시 서로 돌아보며.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모이게 힘쓰자. 서로 돌아보며 모이게 힘쓰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이 문맥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랬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새해에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총체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절망적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믿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요,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확고한 부동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큰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는 견고함의 근거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미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불신 집안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가서 거기서 귀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귀신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다시 교회에 나오면 또 그런 우환이 닥칠까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매일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faithful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스럽죠. 능력 있는 분 같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이 약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믿음직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의 사랑은 믿음직스럽지만 부모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결코 완전히 우리에게 믿음직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직하지도 않고 믿을만하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남에게 믿음직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 상태 고를 때 나를 맡겨도 좋을 믿음직한 상대를 고르려고 합니다만 나를 영원히 책임져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 자신마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도 때로 무너지고 나도 때로 약해져서 믿음직한 모습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유일하게 한 분만이 영원히 믿음직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일상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결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공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사업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따른다면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알려주시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9장에 걸쳐서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럽게 다 지켜주셨다는 내용을 히브리서 1장에서 9장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고 유심히 보시면 그런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고 암송하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번역하자면 나에게 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의심 여지 없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참으로 앞으로 받게 될 미래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직한 사랑 때문에 마치 내가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했던 그 다윗의 시편 131편의 고백과 똑같은 내용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지나왔습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직하셔서 우리로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주셔서 이를 헤쳐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을 원어에 보면은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He will quiet you라고 얘기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직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잠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믿음직한 하나님을 견고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경을 읽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제 박유범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1년 동안 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3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90일마다 한 번씩 성경을 이제 읽는 그것을 하면서 성경 3독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90일 만에 한 번 읽으니까요, 잘하면 4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3독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시고 적어도 1독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도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치 처음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올 한 해 모든 사람들이 다 일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이 믿음직한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꿋꿋하게 걸어가다 보면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더 평탄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멸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두 번째 명령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격려가 아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랑과 선행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그것을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진하지 않도록. 제가 라브리 공동체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공동체에서 그 영국에서 오신 그 귀한 강사님을 이제 설교를 녹음을 하고 또 그 녹음을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 비용을 내면 그것을 이제 작정을 하고 뒤에서는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그 작업하시는 분들 다 멈추고 들어오시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은혜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가 때에 따라서 교회 부교육자들에게는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돼요. 반주자들에게 또 찬양대원들에게 잘못하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함께 일하고 함께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일만 하고 누구는 은혜 받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진하게 되는 것이고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교회의 위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consider라고 하는 말이 깊이 생각하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깊이 생각하고 상호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할 때 여러분, 이 리더의 자질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미인 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인 대칭. 미인은
좌우가 잘 대칭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만 그 미인 대칭은요 약자입니다. 바로 네 가지 약자예요. 미소, 대화, 인사,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이에요. 미인 대칭.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미인 대칭.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이 미인 대칭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사랑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성장해가는 서로를 우리가 칭찬하시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미소를 지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미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씩 미소를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을 때는 윗니가 드러나게 웃어야 한다고 그래요. 윗니가 드러나게 이렇게 웃으시고 서로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 말씀 양문교회 목사입니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며칠 동안 해도 며칠 동안 안 받아요. 그래서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참 낙담이 돼요. 한편으로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 부자인지 몰라요. 아들아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불렀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지만은 그런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속 막힘없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 예스 노냐를 넘어서 일단 대화가 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칭찬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래 동서가요, 저를 보고 운동 좀 하라고, 운동하는 시간이 뭐냐고 인정하게 물어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 그랬더니 배드민턴 세트를 선물로 사준 적이 있어요. 물론 몇 번 안 하고 그것도 지금 뭔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데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서브를 누가 넣어야 되는지, 왜 또 이 코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복식할 때 말이죠. 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그 라켓을 잡고 하는데 뭐 몸치인 데다가 이게 안 되는 게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이야 정말 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나이스 샷, 뭐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요. 저도 모르게 1시간을 훌쩍 넘겨서 운동을 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칭찬의 소리가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청소년들한테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게임 그만하고 공부나 좀 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를 봤더니까 73%가 엄마 수고하셨어요, 아빠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 몸이 아프면서도 아이들 돌아올 시간이 되면 몸을 벌떡 아픈 몸을 일으켜서 저녁거리 챙겨주려고 일어나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 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께 엄마 고마워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엄마 감사해요,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 가족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교회에 오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 주방에서요, 주방에서 음식 나눠주는 분 눈도 안 마주칩니다. 눈을 좀 마주치고 말을 좀 걸어보려고 해도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눈도 안 마주쳐요. 저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재정팀이 20명이 넘는데 그분들은 오후 6시까지 그냥 거기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그 개수하느라고 말이죠.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끝나면 찬양대원들 내려올 때 오늘도 은혜로웠습니다, 누구나 한마디씩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만드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말할 수 있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 손을 잡아드리면서 오늘도 애쓰시네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칭찬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침에 9시에 여러분 늦잠 자는 아침잠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일찍 일어나서 9시에 모여서 모임하겠다고 나오는 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무에게나 따뜻한 눈빛과 칭찬과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이제 가족같이 서로의 기질을 잘 알고 있고 서로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 칭찬하고 아껴주고 서로 어려운 문제를 걱정해주고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복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이 동호회처럼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학연, 지연도 다른 것도 많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생활 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걸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뭘 하러 이렇게 엮여서 고생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남모르게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은둔형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전화가 와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뜨지 않으면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놓으면 그제서야 다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인관계 기피증이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음식 시켜 먹고 침대 밖에 벗어나가는 것은 위험해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려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벨 소리에도 공포심을 느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직접 대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SNS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곧 운명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는데요. 자식들한테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에 묻어다오 그랬다는 겁니다. 시대가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만나는 구역 모임도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바로 사람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와 가장 잘 안 맞는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성장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을 잘 맞춰가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서로 돌아보며 착한 일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칭찬하고 계시고 그 말을 성도들 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단지 사람의 말 때문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입술이 그렇게 복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예배와 모임에 열심을 갖고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중요한 신앙활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요, 1년 52주 성수주일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몇 명?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물론 예배 성수하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 우리 본교회에서 이제 예배 성수, 주일 성수했던 분들이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일 성수하고 우리 중직들은 주일 성수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적어도 예배 성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만일 혼자서 예배할 수 있다면, 혼자서만 인터넷 보고 예배한다면 그것도 은혜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성찬식 하는 것은 이것은 성찬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여서 그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여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고, 모여야 성례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모임에 빠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좋은 약속들 중에 뭔가를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믿음이든,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은혜이든, 결정적 기도 응답이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중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라.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배 중에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나오고 모임에 나오기만 해도 얻어가는 것이 꼭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별로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고 나왔던 그 문제가 어디선가 이미 조정되고 있고 어디선가 이미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모임을 참석할 때 서로에게 또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에게 낙담 주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힘을 얻어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1년 52주 예배하고 또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고정시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올 한 해 믿음직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삽시다.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그리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하여 이 결심이 올 한 해도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한 해로 올 한 해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